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나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인 에스겔서 5장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면도칼로 깎으라고 하시면서 그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한숨이자 심판의 메시지고요. 동시에 회복을 향한 갈망이 담긴 말씀이에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깎아야 했을까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반 삭도가 아닌 칼을 삭도로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래 칼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즉, 지금 자르는 이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털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염도 깎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수염은요, 히브리 문화에서 존엄과 명예 또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죠. 심판과 멸망이 예루살렘의 어떤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서 말해요. 얘야, 이건 그냥 장난감이야. 괜찮아. 그런데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아도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니, 하지못해 장난감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첫 번째 선물로서 너무나도 소중했던 건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단지 도시 하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의 어떤 존재 전체를 향한 고통의 외침이셨던 거예요. 왜 고통이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깎은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성읍 가운데서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어떤 굶주림, 전염병을 상징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깥에서의 침략, 전쟁을 의미하고요. 또 세 번째는 바람에 흩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지게 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종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정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절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고 또 끝내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 중 일부를 옷자락에 싸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중 일부마저 불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는 남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불씨같이 남아있는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남은 자가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옷자락에 쌓여있는 머리털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보면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등불과 같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보다 이방인의 규례를 더 따랐던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 우상을 더 가까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강도, 또 깊이, 그런 심판을 지금 예루살렘에 내리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삶, 직장, 가정,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 고난과 심판이라는 방식을 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듣기에 참 고통스러워요. 10절 끝에 말씀 보시면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리고 11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런데요,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에스겔서의 시대인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전처럼 우상을 쉽게 섬기지 않았었어요. 눈물의 시간, 그리고 절망의 어떤 심판의 시간은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했고 믿음의 정결함을 되찾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결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정말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요, 읽고 느끼신 대로 무겁고 아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공의와 긍휼이 담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깎이는 시간이 있어요. 불에 타는 시간, 바람에 흩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든 싸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요, 오히려 이 시대, 이 세대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가벼운 말씀, 듣기 편하고 은혜되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 무겁고 아프고 두려운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부터,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어떤 규칙과 탐욕,
원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삶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짐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싸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역경, 또 심판과 어두움의 시기들은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다시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빛이 나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 내게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세상에 휩쓸렸었고 아버지, 내 육신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갔던 모든 걸음걸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신령들 다시 하나님을 올려다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 새누리교회, 그죠? 우리 공동체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그 역사에 쓰임받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시도 리더십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는요, 비전센터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토요 아침 예배 마치고 설명회가 있고요. 또 이번 주일에는 각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직접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등불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로 새롭게 된 새누리교회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그 예수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임하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 함께 합력하여 이루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또 아버지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비전센터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걸음걸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 정말 발맞추어 시선이 하나로 고정되어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계세요.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깎이게 하시고 불에 타게도 하셔요. 바람에 흩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함과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가족들,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 진로,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혹시 그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깎이심이라면 그분들 모두 다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정말 남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질병과 같이 많은 문제와 같이 참 힘든 상황을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과 상황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간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문제로 또 고통 중에 있고 답답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주찬을 외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역경을, 문제를, 어두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병든 자리, 지친 자리, 또 문제에 억눌린 그 자리에서 치유의 손길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고 비전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또 하나님의 지체들, 우리 기도자들, 또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